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한 말씀보다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이 단에 올라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5월에 가정의 달이 되면 참 운동회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그 중에서 짝달리기라고 아십니까? 짝달리기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발을 한쪽을 묶고 이렇게 달리는 경기를 짝달리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빨리 내딛거나 또 왼 사람이 한 번이라도 늦게 내딛는다면 둘 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달리기죠. 그만큼 짝달리기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짝달리기가 특별히 운동회를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짝달리기가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에서 보면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어떤 사람과 항상 기대서 설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이 있고 직장에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짝달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짝은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여정을 안내해 줄 그 짝을 보내셨는데 그 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은 걷는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는 짝달리기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은 짝달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발에 나의 발을 맞춰서 달리는 것입니다. 짝달리기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발을 뽑으면 언젠가는 얼마 못 가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발을 뻗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내 마음대로 발을 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발을 맞추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탐심과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 공유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의 기준을 없애면서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등급도 없고 사람의 지위에 고하도 없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꾸준히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서 짝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들이 향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발맞춰서 동행하던 이 성도들은 꾸준히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을 즈음 기원 후 300년경에는 로마 시민의 30%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상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사회 약자들을 남모르게 섬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 걸을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정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바울 초대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발에 나의 발을 맞춰 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발에 여러분의 발을 맞춰서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혹시 발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표정을 짓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강단에서 내가 이 말로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과연 저 성도분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맞습니까? 제스처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 가끔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음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정도로요. 하나님, 내가 빨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권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아마 수없이도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운동을 했답니다. 3, 4모 어린이들이 뛰놀고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음악도 틀어놓고. 근데 행사의 마지막에는 이 짝달리기가 꼭 있었답니다. 상품이 아주 컸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와 맞는, 그 마음이 맞는 짝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고 다녔답니다. 저 상품을 내가 타야지. 이윽고 대회가 시작되고 여러 팀들이 경쟁을 거쳐서 결승전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5팀이 함께 경주를 시작했는데 참 쟁쟁했어요. 친구와 함께 참여한 팀이 있었고, 또 어른들이 그 상품 타보겠다고 어른들끼리 짠 팀이 있었고, 너나 알 것 없이 우승 후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팀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 작은 아이와 아주 건장한 어른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팀이 당연히 꼴등을 하겠고 어른들끼리 있는 저 팀이 바로 1등을 하겠구나, 저 팀은 꼴등하고 바로 탈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는데 엎치락뒤치락 너도 나도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도착 지점에 한 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승전에 우승한 팀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와 건장한 어른으로 구성된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빨리 뛰어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저를 들고 뛰었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결과인데 그럴 줄은 몰랐겠죠. 어른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가려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발을 맞춰 걸어가는 걸 못할 때 아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들고 뛴다. 그래서 뛰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자아도 죽여야 되고 이 죄인의 습성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언행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고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발을 맞춰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성령님께 발을 못 맞추고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성령님께 이 시간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여러분을 들고 뛰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발을 성령님의 발에 맞춰서 이 신앙생활의 짝달리기를 완주하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